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한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다가 또 태풍이 올라서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요즘엔 참으로 전염병이 창궐해서 우리는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제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다시금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 그 믿음의 가문, 특별히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요셉의 생애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3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성경은 요셉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드디어 야곱이 거주하게 되었다. 야곱이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의 가정 속에서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난 야곱은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의 삶을 마치고 다시금 고향으로, 정든 고향으로 돌아옴에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형 에서가 아직도 야곱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처럼 베델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정착함으로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형통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베델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베델 땅이 아니라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한 것은 그 땅이 더욱 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그 세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세겜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신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의 자녀들이 분노하여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이루게 돼요. 야곱의 인생에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더라.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더라. 요셉의 생애는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야곱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불행한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어떠십니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인생이 행복해야 될까요? 그의 인생이 불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야곱이 마땅히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야곱의 인생이 행복하고 평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들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자녀들 간에 분쟁이 있어요. 어떠한 다툼과 어떠한 싸움이 있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더욱 사랑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12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야곱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이 편안하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레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이 레샬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샬롬으로 인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 간의 사이가 얼마나 좋지 못했는지 서로 간에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이가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형제 간의 사이가 이렇게 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차별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차별과 편애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다툼이 있고 그 가정에 분쟁이 있고 그 가정 가운데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평생 동안 차별에 의해서, 편애함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왜 야곱이 그의 형을 속이고 그의 아버지를 속였습니까?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형 에서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노라. 아멘. 리브가가 자녀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쌍둥이를 안고 있었죠. 그의 뱃속엔 에서와 야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 뱃속에 있는 이들이 두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인 첫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첫째인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 이삭이 왜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려고 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어려서부터 차별과 편애함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형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차별로 인하여, 그 편애함으로 인하여 야곱은 큰 상처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20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삼촌 라반을 통하여 야곱은 엄청난 차별과 편애를 당하죠.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6년 동안 일을 할 때도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야곱은 철저히 그의 인생 속에 차별과 편애함으로 인하여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여전히 차별하고 여전히 편애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별과 그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야 될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될 그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될 그 가정이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과 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제사드리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요. 여전히 불행합니다. 그의 가정 속엔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 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기뻐하며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원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여전히 나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나의 부모님은, 나의 자녀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세상의 노래를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지만 나의 자녀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행복과 평안이 있는 가정이 되어지길 소원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그러하지 못하더라는 것. 야곱의 가정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상심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목사님, 저의 가정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모습으로 참담한 모습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가정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가정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야곱의 가정이 실패하는 가정이 아닙니까? 차별과 편애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 서로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이 실패하는 가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야곱의 가정은 어찌 보면 실패한 가정처럼 보여지죠.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야기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이 실패한 가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1명의 형제들이 함께 밭에서 곡식의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를 상징하는 해가, 어머니를 상징하는 달이, 그리고 열한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 이 꿈의 내용을 보면 언뜻 보면 요셉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그 형제들을 군림하고 그 형제들을 다스릴 것 같은 그런 통치의 이야기, 군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요셉의 욕망과 요셉의 탐욕과 요셉의 욕심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오해 소지가 다분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책망하고 요셉을 더욱 미워한 거예요.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내가 우리의 가장이 되겠다는 거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도 너희에게 절을 하는 그런 왕 같은 존재가 내가 되겠다는 거냐? 그런데 오늘 이 꿈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꿈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11명의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었다, 밭에서 수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한 귀한 결실과 열매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꿈은 단순히 앞으로 요셉 내가 잘 될 거야, 그 개인을 향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야곱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결실을,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더라는 거예요. 9절의 꿈은 어떠합니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니. 요셉의 가정이, 야곱의 가문이 어떠한 가정이라고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해처럼, 달처럼, 열한 별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꿈은요, 야곱의 관점에서,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관점에서 나쁜 꿈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꿈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사용하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해로서, 달로서, 열한 별로서 우리의 가문을 사용하시겠다. 우리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결실과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 이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가문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신 놀라운 비전이, 놀라운 꿈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를 바꾸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영광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로 세우실 그 꿈과 그 비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꿈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냐라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참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꿈과 비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목사님, 꿈이나 비전은 젊은 사람들이나 갖는 거죠. 제가 나이가 몇인데, 제가 이제는 늙어서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찌 나에게 꿈이, 어찌 나에게 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검증하며 우리가 반드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꿈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영광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요, 지금 당장은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부모님을, 나의 자녀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 나 말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의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더 이상 앞으로 잘 될 것이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그 꿈과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그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꿈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왜 요셉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정은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야곱이 참된 믿음의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성숙된 성품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이유, 그의 가정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그 가정 가운데 있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요셉처럼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통에서, 우리의 영광교회에서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꿈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요 온전히 주님의 꿈을 부여잡고 주님의 비전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본다면 우리의 가정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전한 상황과 환경은 참으로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비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영광교회가 더욱 굳건히 아름답게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꿈과 비전을 통해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낙심이 되고 참으로 상심이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사 그 꿈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꿈꾸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